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홀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리 이런 사태가 지나가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는 이런 이 전염병,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낙성식을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거행하고 난 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고요. 또 성전 내의 어떤 기구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쓰는 기구들은 거의 다 금으로 장식을 해요. 굉장히 그 어마어마하게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잘 지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야 너희들 참 잘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좀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시지 않아요. 뭐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다, 제사를 제물을 많이 갖다가 드렸다, 어떤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또 그 속에 그 뒤에 숨어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셨더라고요. 다윗 때는 못 짓게 하셨다가 이제 솔로몬 때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상화하고 거기 뒤에 숨어서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를 보내서 토산물을 먹게 하고 전염병을 백성 가운데 유행시킬 때 그럴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벌로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느니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문제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악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짓는 그 손으로 악을 행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또 스스로 굉장히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참 연약한 인간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는가? 그래 스스로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고쳐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이때 상황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거기다 기록할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후세 우리에게도 하신 그런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뭐 백몇십 년, 백수십 년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큰 교회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도 되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될수록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 그렇지가 못해요. 뭐가 돈이 생기고 뭐 좀 잘 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습성이 타락한 우리 인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교만하게 건방지게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 좀 세상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도 생겨나고 또 좋은 일 뭐 조금 하고 나서 뭐 큰 교회당 짓고 뭐 이런저런 좋은 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큰 일, 위대한 일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는 일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보내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악한 길에서 내가 어떤 악을 행한 것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럴 때는 우리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잘못을 깨닫는 사람조차도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어떤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합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길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참 과부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의 자격과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선한 행실의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과부만 아니고 우리도 교회의 명부도 우리도 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그런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도 그런 어떤 자격에 맞는 성도다운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참 과부가 교회의 명단에 올릴 참 과부도 선한 행실을 행한 자라야 거기다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선한 일,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본문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과부는 앞에서 말한 참 과부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과부처럼 혼자 사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특별히 교회의 과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 교회 과부에 대한 특별한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 대상으로 과부들을 등록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과부 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이가 들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과부들을 등록하게 하고 교회는 그들에게 생활을 보장하고 또 그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우리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여자를 돌보는 일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를 돌보는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이나 질병 때문에 그 혼자 사는 과부도 많고 고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부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또 교회 안에 와 있는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 자격 조건이 60세가 넘는 사람이다. 60세가 안 되지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우선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뭐 일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뭐 돈벌이를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든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더 이상 뭐 세상 쾌락이나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등록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과부로 등록돼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는 그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자격 조건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한 번만 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보다는 재혼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혼해서 함께 사는 동안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던 그런 순결을 지킨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뒤에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자 된 젊은 여인에게 결혼할 것을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혼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되어서도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에 관한 문제는 세월에 따라서 많이 자주 좀 변하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근친간의 결혼 같은 우리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근친간의 결혼을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일부일처제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처첩을 많이 둔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변화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한평생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돕는 배필로 서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 원칙대로 우리가 다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또 결혼 제도를 주시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며 살게 하신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가장 원칙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요즘 지금 세상이 시끄럽게 하는 것이 성평등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해도 누가 시비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남자 둘이서 결혼한다고 나보고 와서 추리해서 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벌금을 낸다나 된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는 사람들은 뭔 짓이든 못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무시하고 사니까 별 뻘짓을 다 할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이상한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는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우리 한 가정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 천주교는 지금도 이제 신부나 수녀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그것도 또 괜찮기는 할 것 같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러니까 전념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도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원칙으로 이렇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부작용이 더 많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힘을 합해서 주의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가부를 60세 이상으로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은 다시 결혼해서 잘 살면서 우리가 꼭 교회 와서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등록을 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일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혼할 수 있는 이런 나이에 된 사람들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본문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앞절에서 이 명부에 올릴 과부의 어떤 외적인 자격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그 선한 행실이 삶 속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참 선하게 사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비단 명부에 올릴 과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만 뭐 선하다 이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참 선하다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 있다는 것은 참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를 다녀도 그런 걸 잘 실감을 감동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교회 와서 뭐 등록하고 이름 써내고 막 이러면 그걸로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건 엄청 거기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거기 이름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건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죠. 그냥 한마디로 하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뭐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학교에 뭐 시험을 보거나 합격자 명단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마감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명단에 합격자 명단에 우리 이름이 참 있나 없나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생명책을 들고 나와서 지금부터 이름 부른 사람 나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데 내 이름이 안 나오면 발이 동동 굴러질 것 같아요. 언제 내 이름 불러 나올까? 내 이름 나올까 안 나올까? 별별 마음이 다 들 것 그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이름이 됐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한 마음 같아요. 착한 마음. 이 착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과 이 착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논쟁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행함이 필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는 것이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보다 행함에 큰 중심을 두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게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다 해보지만 성경에는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 오직 믿음으로 이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오직 믿음으로는 없어져 버리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서를 강의하거나 설교하면서 깨달아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행함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는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에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주장하고 교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 이후의 사람들은 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믿기만 해요. 그냥 교회 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나가서는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 봐라,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다른 주장을 하는데 거듭남에 대해 주장. 그래, 거듭난 사람, 우리가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삶도 거듭나서 옛날에 깡패로 살았던 사람도 거듭나가지고 착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삶을 경험하고 또 경건이나 또 성결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성결교회도 거기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성결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주의가 복음주의가 이렇게 역사가 흐르면서 자꾸 여러 가지 주장들로 많이 변질이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 우리가 착하게 사는데 고통받는 여자들을 또 대우해서 해줘야 된다는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살아야 된다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사람, 이렇게 자꾸 그런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고 사람들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종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거기서 이단들도 생겨나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추세를 보면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쪽으로 더 강조를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종교개혁 시대 때처럼 다시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외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또 이상한 게 신문에 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어떻게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요. 착한 목사들은 사실 더 많거든요. 근데 그 몇몇 잘못한 목사들 때문에 목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신문에 나오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항상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뭐로 바꿀 수가 없는 확실한 진리거든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과 관계없이 선한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선한 일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착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일단 교회에서 밥 좀 먹여주는 그 과부의 명단에 올릴 사람도 이렇게 착한 선행의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그보다 더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말은 교회 내에 그 과부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 교회 내에 와서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니까 애도 안 키워본 사람 그런 일을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세상 살 때에 아이를 키워본 사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부양하고 훌륭하게 키우고 잘 돌봐야 된다.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여관이나 이런 게 잘 없어서 나그네들이 이제 오면은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셔서 방을 내주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나그네를 그렇게 교회에서 대접한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자기 재산을 갖고 다니거나 뭐 그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빈손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먹을 것과 잠자고 할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 그런 임무였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서로 대접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샌들 같은 이런 신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시에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이런 자세로 봉사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뭐 개인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을 씻을 때 하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발을 씻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높고 낮음을 가릴 것이 아니고 천하고 귀한 것을 가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상대방을 대할 때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가려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늘 당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고 또 서로 좋아지는 것이고 너무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여기 환난당한 사람은 병든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믿음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병든 사람도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삶에서도 쫓겨나고 교회로 피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교회 최초의 직분자 집사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뽑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 대로 살지만은 사고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실직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한 일들은 참 많이 시대에 따라서 뭐 그때 행편에 따라서 많은데 악하게 해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 선하게 해서 좀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이에요. 뭐 남 속이고 뭐 해서 그거 조금 뺏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속아주고 빼앗겨서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이것을 선한 마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자꾸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이 자꾸 강해지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주동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믿고 의로운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선한 사람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워낙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으로 노력해가지고 완전하게 선한 사람이 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완전하게 선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선한 사람처럼 살다가 문득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솟아나기도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노력을 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요, 밖에 나가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내가 살겠다 이 말이에요. 저도 뭔 계획을 하나 세우면 사람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 변할까봐. 제가 요즘 복음 역사 시리즈의 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한 10권을 사가지고 읽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할까봐 내가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그 책을 읽고 있어? 내가 그걸 정리할 거야.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간에 바꾸고 싶어도 저 다시 좀 말만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럴까 싶어서 못 바꾸고 좀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난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젊은 가부는 그 명단에 올리지 말라.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가부로 교회 명단에 오를 사람은 끝까지 교회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중간에 좋은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못 갈 사람은 명단에 올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죄질 기회가 많아지고요. 결혼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젊은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어떤 때는 남자가 좀 해이한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또 여자가 잡아주고 아내가 잡아주고 또 아내가 그럴 때는 남편이 잡아주고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혼자 그냥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라지고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내가 이제 결혼 안 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해놓고 그렇게 서원해도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겠다, 이제 그만두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배반하는 결과가 되진다. 배반하고 신앙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서원했는데 그 일을 그만두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시원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은 가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고 결혼할 처지가 안 되는 60이 넘은 사람만
명단에 올려서 일평생 그렇게 헌신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바에는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우리 아이들 전도했다가 교회 안 오면 야, 왜 교회 안 하면 교회 끊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 들을 때 아이가 저놈 자식이만 네가 끊은 게 아니고 너가 잘렸다 이놈아. 하나님 앞에 너가 잘린 거야. 참 사람들이 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동안 했던 건 뭐예요? 다 거짓말이 되고 다 했던 거 다 허사가 되는 거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 그동안 헌금하는 거 도로 내놓으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교회 다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내버리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사람. 교회를 처음부터 안 다닌 사람은 몰라서 안 다니는 것이고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두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돼서 벌도 더 크게 받는 것이 된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교회다 그만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걱정돼서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요. 교회에 시원찮게 다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핑계 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끝나도 교회를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참 손해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안 믿는 것만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 이런 우리들은요 그냥 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교회 와서 죽고 그냥 하나님 섬기다 죽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동안 우리의 살아온 삶이 보람된 삶이 되고 또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명부에 오를 과부의 자격과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키우고 그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교회의 명부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로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선한 일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